왜 인사가 5가지잖아요. 힘, 용사. 한번 서로 간에 인사 봅시다. 힘을 내세요. 용사합니다. 용기 내세요. 사랑합니다. 아름다워요. 이청 또 하세요. 이번에 진짜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본문인데요. 5가지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자, 이청도 합시다.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여러분 요즘 비행기 사건 사고 많지만요, 저 비행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을 싣고 여행 갈 때 그 또 캐리어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거기다가 날아갈 연료를 가득 채우고 그게 하늘로 날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는 그 비행기가 공기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적게 받고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까 아주 심리를 기울이죠. 그래서 탄소를 쓰고 그래서 가볍게 해서 비행기가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가볍게 만드는 게 여러분 기술입니다. 배도 그러죠. 여러분 배는 여러분 물살을 가려면 물의 저항력을 여러분 그걸 아주 가볍게 해야 되죠. 최소한 물의 저항력을 받지 않도록 해야 그 배가 빠르게 그리고 멋있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들의 신발이 우리가 신는 신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발은 한 몇 그램 나갈 것 같아요? 모르고 신고 살죠? 편해서 그래요. 운동선수들은 신발 하나 신경 씁니다. 자기가 신었던 신발, 자기가 맞추었던 신발 그거 신어요. 그래서 세계의 신발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운동선수 올림픽의 국가대표의 선수들은 그 신발 한 컬레밖에 없어요. 맞춤의 신발이죠. 옛날에는 신발이 150g 갔다 그래요. 요즘은요 100g 이하로 간답니다. 가볍게 합니다. 뛸 때 중력을 또 적게 또 충격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쓴다 그러죠. 워낙 이 신발의 기술이 뛰어나니까요. 이제는 실력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신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운동협회에서는 신발에 쓰는 그 신발의 그 깔창 크기에 쓰는 두께를 줄이잖아요. 모든 걸 해서 모든 선수, 돈 없는 선수, 돈 없는 나라의 선수도 실력으로 겨룰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러는데 오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영 선수도 입는 옷도 보십시오. 여러분 물의 저항력을 최소한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1등과 2등 차이가 뭡니까? 0.0001초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소합니다. 가볍게 해야 멀리 갈 수 있고 물살을 가를 수 있고 그리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간소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간소해야 됩니다.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 삶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구호가 있지만 오늘 5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오늘 5가지를 꼭 기억하신다면 우리 삶이 적어도 가벼워지고 우리 삶의 이 5가지의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고 우리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뛸 수 있다면 여러분 이 5가지를 오늘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좋게 생각합시다입니다. 따릅시다. 좋게 생각합시다. 이게 긍정적 사고죠.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좋은 생각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이 독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것이죠. 종종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 휘둘려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 것이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었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다고 사람들이 다 슬픈 것 아닙니다. 병원에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요, 그 속에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지난 한 주간 또 행복하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소망 가운데 병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환경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지난 한 주간 삶을 사셨나,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긍정적이고 건강한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마치 아름다운 정원과 같을 겁니다. 어제 봄이 되면 우리 산에도 이제 그죠? 쑥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쑥이 막 돋아오르고 민들레가 올라오고 막 온 천지가 먹을 것이 가득할 겁니다. 꽃들이 이제 움틀 겁니다. 우리 4월달에 연선홍들이 이제 필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데요. 그 정원은 사람이 손길이 가죠. 어제도 우리 장로님 모셔가지고 전지 치고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저 산에 있는 여러분들이 드실 매실을 또 다 전지를 했어요. 멋대로 자라는 그 나무 가지들 어떻게요? 딱 맞추어서 제대로 적당한 열매가 맺어서 튼실하게 그렇게 갖추어지도록 다듬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좋은 정원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꽃이 피고 그런 마음에는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생각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독성이 강한 생각을 품으면 우리 마음은 황폐화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는 꽃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정원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가꾸어지는 우리 마음의 정원이 풍성해지려면 좋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살을 누가 합니까?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모든 사람이 자기의 환경이 비관적이면 다 자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생각을 심고 가꾸는 것,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 가꾸기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그렇게 유지하고 지켜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꽃과 열매를 기대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돌아보고 건강한 생각을 심고 가꾸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 부정적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때문에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과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반박하십시오. 아니야. 머리를 흔드십시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게 봅시다. 따릅시다. 좋게 봅시다. 세상은 여러분 때때로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에 막 흔들리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이 다 보신 것처럼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그 가정의 배가 너무 폭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어렵고, 시험의 물이 가정으로 들어오고 가정의 배에 구멍이 나고 당황스럽게 삶을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셨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마치 칠흑처럼 어두운 이 인생, 내 가정의 앞이 보이지 않는 삶, 때로 그래서 절망에 빠져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렌즈를 통해 가정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회색빛처럼 절망의 렌즈로 세상을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희망의 빛으로 환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렌즈로 세상을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 렌즈를 끼고 우리 가정과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요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뭐 없어서 안 되고 병들어서 안 되고 남편이 안 되고 자녀가 안 되고 자식들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되고 내 앞길이 안 되고 모든 게 안 된다 생각합니다. 과거를 둘러보면 다 안 된 거고 미래도 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꽃도 없고 거기는 열매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본다면 여러분의 그 가정 지난주에도 소망을 보셨을 건데요, 풍랑 가운데 주님이 잠잠하라 하실 걸 여러분 기대하고 사셨을 건데요, 긍정의 렌즈로 보면 자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이 어려워도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남편이 지금 어려워도 내일 잘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 가정이 그래도 남 가정보다 이만해도 감사할 것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렌즈를 끼지 아니하면 우리 세상에 살맛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부정적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도 포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려봤자 뭐요? 소용없다. 부정으로 오늘 그 시각을 바꾸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주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통로, 이 은혜를 우리는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물을 좋게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가 누굽니까? 좋은 성도는 좋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성도는 좋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봐도 좋게 보고 교회를 보아도 좋게 보고 내 가정, 이 집안, 이 구석, 지금 안 되는 구석을 보아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좋게 될 것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살짝 한번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좋게 보시라니까요. 좋게 보십시오. 그 남편을 볼 때 왜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좋게 보십시오. 좋게 봐주세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에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구석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게 보면요 다 믿게 보여요. 여러분 자식들 믿게 보면요 어떻게 해요? 참 뭐 다 포기죠. 남편 믿게 보면요 자식들 믿게 보이죠? 또 지 아비지처럼 한다고. 네 하는 행동이 너 엄마 같다고. 다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떤 곳에 집어넣어도 좋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이 횡령을 했습니까? 바울이 세상 누구 사람을 때리고 사고를 쳤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잡혔죠.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고. 나는 이래봐도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그런 바람에 황제의 판결을 받기 원한다고. 이러는 바람에 정말 포악한 죄수들과 함께 끌려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은 1차 풀려나고 2차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디모데전서 후서에 가면요 직감합니다. 아, 나는 이제 마지막이다 깨닫습니다. 그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붉은 포도주와 같이 부어지게 되었다. 나는 다 부어지게. 그게 뭡니까? 자신의 피죠. 포도주가 붉잖아요. 내 피를 다 쏟고 나는 이제 생애가 끝날 것 같다. 나 이제 감옥에서 더 이상 풀려나지 않을 것 같다. 사람은요 죽을 때가 되면 직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상 떠났지만요
그 성도들이 그 한 말이 때로는 헛한 말이 아니면 나는 내년 못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허투루 말씀이 아니고 진짜 그 말씀대로 내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떠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황제의 포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로, 노예로 나는 오늘 이 감옥에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인생의 노년의 보상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로 해석하냐면 억울하게 잡혀 황제의 노예로 오늘 죄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노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나된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다,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다 만족한다고. 내가 풀려서 나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고, 내가 죽으면 내가 바라는 소망 천국에 가게 된다. 바울은 모든 것을 좋게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감옥이고 여러분의 남편과 어떤 성도가 내 인생의 감옥이요 절망을 주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좋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모든 것이 좋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눈동자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좋게 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좋게 들읍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은데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청입니다.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 잘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도 재주지만 말 잘 들어주는 것도 재주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서로 두 사람이 마주 보는데 두 사람의 말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화 안 돼요. 이건 싸움입니다. 한 사람은 말 잘하면 한 사람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들어주는 사람이죠. 맞다 끄떡끄떡 하기도 하고 눈도 마주치고 경청해 주죠. 어떤 거는 쓸데없는 말이고 어떤 거는 건질 말도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거.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 하는 거 별로 없지만 정신과 의사가요 딱 상담할 때 딱 시간 딱 재지 않습니까? 시간 딱 재고 시간대에 대비 따라 돈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직업이 많아요. 여러분 변호사도 딱 시작하면요 딱 하고 시계 내고 탁 시간 잽니다. 시간 따라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그랬으면 돈 많이 벌 건데 목사님 상담하고 싶어 이러면 자 시간 잽니다. 정신과 의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환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잘 경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과거를 깨뜨려보고 그 마음을 읽어내면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경청을 잘 못하면 여러분 치료에 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부도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성도도 성도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요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을 좋게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찬양을 올리고 헌금을 올리고 마음을 올리는 게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의 시간이잖아요. 설교의 시간은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해서 대신 듣는 거거든요. 이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경청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호흡처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호흡, 산소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 우리 영혼이 태어난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born again, 한 번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일이 있습니다. 다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 육체가 태어난 생명의 순간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혼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죠. 이 영혼이, 야고보서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산소와 같은데 그 산소 같은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첫 번째 살고 숨을 후 하고 쉬게 됩니다. 생명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가 중생, born again입니다. 말씀이 탁 하고 들리는 것이죠. 교회를 다녔습니다. 친구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뭘 말씀하는지 말씀에 재미가 없어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미칠 노릇이죠. 교회를 10년 다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10년 다녀도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면요, 여러분 born again이 안 된 겁니다. 안 태어난 거예요. 안 태어났기 때문에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 못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생명이 들어오면 꼼지락거리고 들리고 보이고 응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버버해도 엄마 아빠는 다 듣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게 듣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이 말씀을 좋게 들을 때, 참 듣는 게 중요한데요, 좋은 걸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소리를 많이 들을 때 우리 눈도 어떻게 해요? 좋게 해석되면서 펼쳐지게 아름다운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들리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민수기를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게 이제 민수기의 그 장면인데요. 민수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돕니다. 40군데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뺑뺑이 돕니다. 근데 그 1세대가 다 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세대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와, 가나안 땅하고 그 보고는요, 모두가 12명이 다 같아요. 너무 땅이 좋다고, 기름지다고, 우와, 우리가 살면 너무 좋겠다고 본 사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어서 해석을 합니다. 10명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 된다. 우리 형편, 우리 군대 숫자, 우리 무기를 보면, 우리 키 사이즈로 보면 우리는 170 정도 되는데 아낙 자손들은 키가 2m예요. 다 거대한 그런 이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고. 우리는 이 전쟁 우리는 너희 이길 수 없다고 해석을 딱 답니다. 이게 부정적 해석이죠. 그런데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보고 딱 끝내고, 와, 우리가 전쟁해본 경험도 없고 우리가 무기도 별로 없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럽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뭘 봤습니까? 믿음으로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니까 적은 뭐요? 밥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보고할 때의 그 기가 좋은 믿음의 두 명의 소리를 들었다면,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그 믿음의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다면 그들은 광야에 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많은 소리가 있고 교회에도 많은 소리가 있고 이 세상에도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또렷하게 듣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좋게 들읍시다. 네 번째로, 좋게 말합시다. 따릅시다. 좋게 말합시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늘 거창한 사건만 아닙니다. 때로 속삭임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죠. 미국에 오십시오. 미국 오면 마틴 루터킹 목사가 한 번은 대종연설을 하게 됩니다. 드림, 꿈에 관한 대종연설을 하는 순간 어떻게요? 그 흑인들의 심장에 아주 불을 지르죠. 희망의 씨앗을 던지게 되죠. 변화의 시작이 그 위대한, 그죠? 마틴 루터킹의 연설 한마디에 흑인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무심코 내뱉은 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가벼운 농담처럼 여길 수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다 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말이 어쩌면 평생 남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엉어리가 진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말 한마디 한 거, 그거 내 절대로 내놓지. 당신 내 얘기인데 그 말 했지. 이러고 그 말이 우리 속에서 박힌다 그러잖아요. 말은 여러분, 창조의 도구이자 파괴의 무기인 겁니다. 날카로운 그런 말은 순간에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누가 끊어요? 말이 다 끊습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정리가 다 되어버리죠. 근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었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이어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를 먹는데요, 혀가 한 대로 열매를 먹는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먹고, 악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쁜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요, 그 사람 정말 속 깊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인격이 있는지 이런 걸 몰라요. 근데 말 딱 하는 거 보면 뭐예요? 그 사람을 알죠. 그 사람 말하는 게 그 사람인 겁니다. 말하는 태도, 말하는 방식, 그 말하는 그걸 보면 그 속, 그 신앙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운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 이 말의 권세,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대제사장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정에서 말하는 대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말 많이 쓰세요? 자녀들이 어떤 말 지난 한 주간 많이 하셨어요? 죽일 놈, 안 될 놈, 끝장날 놈.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근데 살 놈, 흥할 놈, 흥해 하고 코 풀어주시면 그 애가 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과 여러분과 아내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전도회에서 우리 성도 간에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세상에 가장 재밌는 말이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가장 밥 먹을 때도 그냥 맛있는 반찬 두고 누굴 씹을 때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좋은 칭찬, 우리 과장님 좋다고, 우리 사장님 좋다, 이런 말 하면 서로 친밀감이 안 생긴대요. 그런데 우리 사장이 있잖아, 막 욕을 하면요, 막 끈적끈적하게 이게 친밀감이 가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전부 다 회식할 때 돌아서서는 뒷담화하고 그냥 막 그렇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뒷담화로 끝나는 겁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좋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입을 고치십시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교회 인사처럼 뭐요? 힘을 내세요. 용서하세요. 애야, 용서해라. 내가 미안하다. 사랑해요. 아름다워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될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곧 있으면 복 주실 거라고. 오늘도 밥 먹으면서 이런 칭찬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좋게 행동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오늘 또 많은 걸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행동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능력인지 알면 뭐합니까? 기도 1시간 하는 게 100번 나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행동합시다. 작은 것부터 행동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물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자기의 삶을, 일부 시간과 삶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을 근육을 세워 행동으로 그렇게 삶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가지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자.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머리와 앞에 눈, 귀, 입, 행동하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